여호수아 15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4절까지는 남쪽 경계를 얘기하네요.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을 1차적으로는 다 정복을 하게 하고요. 큰 틀에서 정복을 한 거예요. 세밀하게는 아직 못했는데 일단 윤곽적으로는 다 점령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뭐 개인이 일방적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제비를 뽑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게 되는데, 그 땅이 놀랍게도 일찍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게 했던 바로 그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도 한 40여 년 전에 미래에 대해서 죽기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한 내용대로 사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뽑기는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도 사실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지파는 굉장히 땅을 크게 가져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또 땅을 조그맣게 가져요. 조그맣게 가지고, 또 어떤 또 지파는 땅을 조금 주긴 주는데 그 땅마저도 거의 빼앗지 못한 땅을 줘가지고 사실은 쓸모없는 땅이겠죠. 그리고 결국은 거기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나중에 쫓겨가는 이런 신세도 돼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그래서 제대로 된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은 뭐 저 북쪽으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건 불만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얻게 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제비라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은 복불복 같죠. 복불복 같은데 이건 철저히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고 예고하신 다음에 언약을 하신 다음에 그 언약대로 이루신 거니까 이건 결국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유다 자손의 땅을 소개를 하는데요. 14장부터 요단 서편 땅을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죠.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나눠줬었고요. 자, 한번 그래도 오늘도 또 지도 요단 동편 땅 이렇게 세 분류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은 두 지파 반에게 나눠줬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2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 땅을 지금 이제 나눠주는데, 유다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아래까지 이렇게 합시다. 이 아래까지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요, 여기에 시므온 땅이 있어요. 시므온
시므온 지파가 이 지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얘기를 안 하니까 우선은 여기 놔두고요. 놔두고 이게 이제 유다 지역, 유다 지파에게 준 경계선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그 갈렙이 특별히 이 유다 자손이 받은 그 땅 중에서 일부를 또 요구를 했지요. 그 지역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여기 헤브론 지역이고, 유다가 이 땅을 이제 다 차지하는데 제법 크죠. 예, 제법 큰데, 자 일단 조금 경계를 한번 볼까요?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사실 이 아래가 이 에돔 지역이 있다는 거죠. 예, 에돔 지역이 있어가지고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예, 신광야. 예, 이 남쪽 끝이 신광야다. 이쪽인가요? 이쪽인가? 뭐 신광야. 여기 밑에는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죠. 광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이 염해, 여기 이제 사해바다입니다. 이 사해바다를 염해라고 그래요. 소금 염자, 염해 또는 사해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염해의 끝이니까 여기죠. 끝이고,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자, 지금까지는 남쪽 경계를 얘기했어요. 이 남쪽 지역, 여기에 경계를 여기가 아마 신광야라서 아마 그렇게 아니 신광야가 아니라 가데스 바네아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이 염해, 이 사해바다의 요 제일 위가 여기서부터 이제 요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이. 그래서 쭉 내려오는 이게 요단강인데,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의 끝 부분, 여기서 봤을 때는 시작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단 끝까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해바다, 이 밑에서부터 사해바다 끝까지, 위에까지.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에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보한의 돌. 이 루벤, 요쪽에 이제 루벤 여기와 이쪽이 이제 거의 이렇게 맞닿는 그곳이다. 그 얘기예요. 그곳 같아요.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돔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른다고 그러네요. 그 헤브론 요 위에가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또 요 중간에가 베들레헴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서 요 예루살렘 아마 여기에 이제 뭐 무슨 골짜기? 흰놈의 아들 골짜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루살렘 근처에 그런 골짜기가 있다는 거죠.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인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생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이아림으로 접어들며, 뭐 우리가 이 지명은 뭐 여러 가지 하도 많아서 솔직히 다 모릅니다. 그냥 대표적인 몇 곳만 우리가 기억하면 아 여기쯤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죠. 어쨌든 이 동쪽 경계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쪽 경계. 자, 10절 보겠습니다.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 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이 벳세메스, 딥나, 이 벳세메스 딥나라 그러면은 이 지금의 이 가자지구, 이 팔레스타인 지역, 블레셋 지역이죠. 이 블레셋 지역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 뭐 아마 여기 딥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거기까지를 이루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발라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자, 그 끝이, 자, 이렇게 와서 쭉 와가지고 여기 끝이 바다다. 이게 이제 바다죠. 이게 지중해 연안이죠. 예. 자, 그 다음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이 서쪽 경계는 이게 결국 바다다. 이걸 이제 대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말은 지금 쓰는 말이고요. 그 당시는 이거를 대해라고 했어요. 큰 바다라는 얘기죠. 큰 바다. 여기 사해 바다는 사실 작은 바다죠. 이 갈릴리 바다는 더 작은 바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아니면은 요 이제 삼면에서 이제 바다가 있는데 여기는 제일 큰 바다죠. 아까 이제 홍해 바다도 여기 있는데 어찌 보면 아래는 홍해가 있고 오른쪽은 사해가 있고 왼쪽은 대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여기가 제일 큰 바다다 해가지고 대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유다 지역에 이 정도의 땅을 주었다라고 이제 일단 다 언급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한 지파가 뭐 어느 땅만큼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얻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13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발은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지난번에 갈렙이 와가지고 갈렙이 지금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나 되는 갈렙이 사실은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미 많이 늙었잖아요. 정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곧 떠나가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특별한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냐면 일찍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가 아마 여기쯤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 땅을 밟는 곳마다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 땅이 되리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여기 헤브론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밟았으니까 이 땅은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꼭 이 땅이 무슨 뭐 옥토고 굉장히 좋고 이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는 굉장히 큰 안악자손들이 지금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직 다 물리친 곳도 아니에요. 사실은 좀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평안한 곳을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아마 요구 따로 안 하면은 특별히 요구 안 했으면은 아마 좋은 땅 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이 갈렙은 이 땅을 지목하면서 여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으니 이 땅을 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호수아가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게 되는 거죠. 주는데 지난번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좀 염려가 되지요. 아니 그 땅은 제대로 차지도 못한 땅인데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신 땅이다. 내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뭐 큰 소리가 아니고요. 믿음의 소리죠. 믿음의 소리.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실제로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10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두렵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10명이 요구를 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그 10명 편에 서버리니까 꼼짝없이 두 사람의 말은 먹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걸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헤맸습니다. 40년간을. 자, 그렇게 헤매다가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목도할 차례입니다. 제가 뭐 사단 비슷하게 지금 현재 한국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 가지고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은요, 사건 만나 봐야만 비로소 드러나요. 사건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다 큰 소리는 잘 치기 때문에 그 큰 소리 치는 것만 봐가지고는 정말 믿음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사건을 딱 만나보면 정말로 믿음이 좋은지 아니면은 허세였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은 건지 아니면 자기의 신념이었는지 이것이 이제 딱 판가름이 나요. 사건 앞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피하고 숨는다 그러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그냥 어찌 보면 좀 허세 같았고요. 자기 신념이었을 뿐이에요. 이 신념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확실한 증거 앞에는 힘을 못 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것만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진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은 우리 승리라는 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승리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갈렙은 정말 이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안악의 아버지였더라. 이 안악 자손이 굉장히 거대한 거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육척 장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안악의 아버지가 바로 아르바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기럇 아르바다. 아르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곳을 이제 헤브론이라고 유다식으로 쉽게 말하면 바꾼 거예요. 이름을 바꿔가지고 헤브론이라고 했는데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그 말이죠.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여기 뭐 세 아들 유명한 아마 이 안악 소생 세 아들이 굉장히 유명했던가 봐요. 그 유명한 사람 그 세 아들을 다 내쫓았다. 그리고 올라가서 드빌 주민들까지 내쫓았다. 자, 그리고 나서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뭐 옛날 소설 같은 이야기, 동화 같은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비슷한 그 동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를 차지하면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어느 왕이 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차지하고 뭐 그런 비슷한 동화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동화가 아니고요. 진짜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차지했던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갈렙의 딸을 아내로 얻게 되었다. 근데 원래 다 유다 자손들이에요. 같은 유다 자손이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친족 간에도 사실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문제는 전혀 안 되죠.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나름 꼭 시집가면서도 집에 거 다 가져가려고 그래. 그 아버지가 어찌 보면 아버지가 받은 기업에 있는 셈이잖아요. 근데 그 셈을 시집가는 딸이 내게 주소서 그러면서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그 셈까지 달라고 그러네요. 근데 이것도 뭐 단순히 욕심으로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받은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사사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사사가 돼요. 지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만 이제 잠시 후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은 이스라엘은 따로 지도자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안 세워지고 그때부터는 좀 부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사사들이 생겨나요. 처음에는 사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따르게 했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 제사장들의 그 지도를 잘 받으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강력한 어찌 보면 정치적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각각 행동을 하니까 이게 뭔가 일체감이 무너져 버리고 그때부터는 뭐 완전히 좌충우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들이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또 받게 됩니다. 진노를 받으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웁니다. 세우는데 그 지도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사라고 그래요. 사사. 근데 이 사사에게는 어찌 보면 3권이 주어져 있어요. 뭐 때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느 직임만 수행한다가 아니라 그 당시는 지도자가 제대로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지도자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아서 하는데 바로 여기 온니엘은 나중에 그런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아직은 그 얘기는 안 나오니까요. 자, 우선은 그 정도까지 보시고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다모아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뭐 갈수록 더 복잡한 이야기 복잡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점점 더 구체적으로 지역명 어찌 보면 동리까지 다 얘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름들이 우리가 그동안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32절에 보면 르바옥과 실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성읍이 총 29개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자 이거는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 이렇게 얘기했죠. 남쪽 끝에 있는 성읍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평지에는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산화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쭉 열거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제 눈에 익은 단어는 아둘람입니다. 아둘람. 이 아둘람은 나중에 보면은 이 아둘람이라는 그 지명이의 이름은 뜻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피한 곳이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다가 이 아둘람 굴에 가서 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의 소문을 듣고 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둘람 굴에 와가지고 거기서 다윗과 함께 힘을 모아줬어요. 다윗은 사실은 호롤단신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사울 왕이 저걸 내렸잖아요. 그 뭐죠? 이 체포해 오면은 상금 주겠다. 현상범이 됐어요. 현상범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는 뭐 포상을 내리고 다윗을 잡아오면은 뭘 주겠다.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다윗을 편드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 편들다가 괜히 제사장이 다윗에게 피할 때 뭐 음식물 좀 주고 칼 하나 줬다가 제사장 한 80명인가가 다 죽임 당했어요. 사울이 완전히 미쳤죠. 그러니까 다윗을 돕는 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호롤단신 혼자 도망을 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한 400여 명이 다윗을 도와주러 와요. 그런데 누가 오느냐?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안 오고 오히려 나라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어 쫓기고 가난하고 또 병들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 400여 명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우리들 편이다. 이런 소문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와서 다윗과 함께 뒷날을 도모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이 등극했을 때 거기에 있었던 그 400명 그 고생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중용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큰 공헌들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그런 사람을 써요. 우리 하나님 신약 시대 때도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보면은 변사도 없고 뭐 똑똑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어찌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고 정말 이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여다가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둘람 하니까 그 생각이 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 자, 그 다음 어디입니까? 36절 봅시다. 36절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거는 이제 평지의 성읍이 14성읍이다 그랬고요. 그 다음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앗과 미스베와 욕대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만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여기도 제가 눈에 띄는 거는요 라기스, 에글론, 막게다도 굴이에요. 막게다 굴도 아마 다윗이 도망갔던 그 굴 중에 하나 같아요. 그곳에 속해 있는 16성읍을 또 받았다. 그 다음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식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에글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글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지금 열거하는 곳은 에글론,
뭐 아스돗 이쪽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다까지 얘기니까 서쪽이 얘기라는 얘기죠.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3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산나 곧 드빌과 아낙과 에스드모와 아닌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자, 쭉 이렇게 이제 열거하다가요. 54절.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원래 그 갈렙이 요구했던 지역 바로 헤브론 지역이죠. 그곳 중심으로 해서 9성읍을 또 얻었다.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담과 산화와 가인과 기부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 딥나 나오는 거 보니까 한 여기쯤이 되겠네요. 조금 전에 헤브론 얘기는 이쪽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그 땅들을 다 열거합니다. 할홀과 벳술과 그돌과 마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안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딩과 스가가와 닛산과 소금 성읍들과 엔게덴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이 통계는 이제 뭐 제가 이 플러스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총 몇 성읍이다 이렇게까지 열거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거까지는 안 밝혔네요. 나중에 가면 또 다 밝힙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기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고 여기 여부수 사람들이 요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못 쫓아냈다. 사실은 이 헤브론 지역에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는데 제대로 못 쫓아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운니엘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 큰 틀에서는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시는데 작은 것까지 몽땅 다 하나님이 다 해줘 버리면은 실제 백성들이 할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모든 걸 다 해주면은 그러면 감사한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다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 해줄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다 해주면은 그럼 아이들이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길이 잊지 아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큰 틀에서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뭔가 자기들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죠.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해줘버리면은 그럼 뭐가 되죠? 그 아이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꼴이 돼요. 그래서 큰 거는 다 해주고요. 작은 것들 보고는 너희들이 이제는 점령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점령에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들이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 보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들어가면 실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또 힘에 붙이는 게 있을 수 있죠. 힘에 붙일 때는 또 뭐 하면 되죠? 그때는 구하면 되는 거죠. 도와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뭐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 내가 기도만 하면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질 거야. 내가 지금 감나무 밑에서 들어누워서 감이 홍시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서 요청하면은 감이 똑 떨어져가지고 내 입에 쏙 들어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감을 따먹으라 했으면은 그 감을 따먹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감을 따먹을 때 내가 힘이 붙이면은 그걸 어떻게 해서 따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누구한테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예를 들어서 감 따먹으라고 하는 사람 보고 만약에 아버지가 따먹으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한테 저 감을 어떻게 따면 좋을까요? 하고서 방법을 물어봐야지요. 그리고 올라가서 또는 아니면은 장대를 가지고 그 감을 따면 되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구하고 내가 직접 하면은 그 감을 딸 때의 그 보람도 있고요. 그 감을 땄을 때의 그 기쁨과 그 희열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저 감을 따먹어라 하니까 그러면 감 따주세요 하고 나는 입 벌리고 있을게요.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디까지를 기도라고 지금 얘기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은 그냥 앉아서 막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뭔가 이뤄달라고 요청하는 거 그것만 자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기도는요 그 마태복음 7장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하라는 게 에스크입니다. 찾으라는 게 시크, 두드리라는 게 노크입니다. 그래서 요 머리 글자만 해도 결국은 이 구하라가 돼요. 구하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데 이게 결국은 구하는 것과 구하는 거야 뭐 물론 말로 구하는 거겠죠. 구하는 것과 또 찾는 거 구하려고 했으면은 그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어떻게 그 방법까지 찾는 거죠. 그리고 두드린다는 거는 실제로 그걸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진짜 채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감을 따야지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면은 그리고 그 방법을 안 물어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를 들어서 감을 따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따면은 보통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냥 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감나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올라가면은 이 가지가 쫙 갈라져 버려요. 예. 저도 시골에서 그런 걸 봤거든요. 감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조금 이 아주 큰 가지는 안 벌어지겠지만 조금 작은 거는요 감나무가 굉장히 약해요. 예, 결이 굉장히 잘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냥 갑자기 쫙 찢어져가지고 찢어진 사이에 그냥 사람이 박혀요. 그래가지고 정말 크게 다쳐요. 그래서 사고를 당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은 감나무는 정말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 함부로 올라가지 말아라. 올라가더라도 큰 데서만 올라가고 이 작은 가지에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데는 반드시 채를 가지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방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방법을 배워서 그 방법 배운 그대로 하면은 아주 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결국 이 전체가 다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에는 거기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되고 지혜는 곧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 힘을 쏟아야 돼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유다 땅을 주면서 큰 틀에서만 주고 나머지는 정말 구해서 찾게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힘을 쏟게 만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차지 안 해도 다 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은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실력을 갖추려면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요. 실제로 자기네들이 힘을 써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위를 얻는데도 갈렙이 이런 믿음의 방식을 알기 때문에 사위를 얻을 때도 사위한테 쉽게 말하면 숙제 같은 걸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 네가 이 땅을 차지한다면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물론 뭐
딸을 현상금으로 건다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건 옛날 방식이니까 그렇고요. 그만큼 소중한 자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실천하는 자는요 아주 소중한 자예요. 그 소중한 자에게 딸을 맡기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예. 정말 믿음의 실력자에게 그 실력을 확인하는 거죠. 예.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가 그걸 확인하고 그 딸에게 딸을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딸도 어찌 보면 아까 그 뭐예요? 뭘 구했죠? 우물을 구했잖아요. 그 우물도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 같긴 한데 그것도 정당한 요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 말로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그냥 생각 속에서만 믿고 행동하지 않는 거는 옳은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으면은 반드시 이 행동까지 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그런 사례들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 때 이런 사건들 이런 또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갈렙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60만 3,550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약속의 땅을 자기들 눈으로 살아서 직접 발로 밟고 차지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유일하게 2명밖에 없어요. 2명.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이 사람들이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결국 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들의 그 생각, 구조, 의식들은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지녀야 될 어떤 그런 덕목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발자취는 우리가 사실은 따라야 되는 그런 발자취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믿음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이제 이렇게 기도의 모습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상한 쪽으로 자꾸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기도 그러면요 원래 기독교인들보다 불교인들이 더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정성도 더 많이 바치고요. 그 사람들은 기도했다 하면은 완전히 뭐 1000일 기도, 100일 기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우리는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도 되게 길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기껏 해야 무슨 특별한 날에 뭐 20일 기도, 뭐 40일 기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은 우리는 불교인들 따라가려면요 멀었어요. 정성은 불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양으로 뭐 쇼부 보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기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대로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15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 또 특별히 갈렙 자손이 받은 땅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갔는지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사건도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임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갈렙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